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은 그 말씀은 좀 다른 거지요. 주님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늘 함께 하시지만 2022년도는 정말 응답 24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왔다시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실은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이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전도운동의 전체를 보면 이게 기본으로 쭉 자리 잡혀 밑에 베이스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이죠. 이 너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말합니다. 그 일꾼, 이것을 일컬어서 요원화라고 하고요. 이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요원화로 합니다. 두 번째는 가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실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지역화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제자를 삼고라고 했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제자를 세움으로 역사하시죠. 이것이 되도록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제자화라고 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화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하시는 방향입니다. 이 응답을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재생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며 전도운동하는 초대교회에 주님께서는 24응답으로 사도행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24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제 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입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요. 이것이 바로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고 두 번째, 24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위로부터 3초월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누릴 권세입니다. 우리 권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변의 현장에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죠. 바로 우리가 이런
24의 응답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속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이런 24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항상 모든 곳에 늘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 구체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4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 전도운동의 이 기본을 찾고 우리의 삶에 회복하고 응답받아야겠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쓰실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가서 바로 하나님이 임하실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우리가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미 가 있는 현장, 우리가 지금 거기에 서 있고 가 있는 현장. 근데 이 현장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지요. 사실 이게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이 바로 재앙 속에 있는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창세기 근본 문제, 모든 인간이 범죄의 죄로 인하여 그리고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의 상태이죠. 재앙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있으니까 재앙의 흐름이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재앙의 흐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 인생은 어떻든 간에 재앙의 흐름으로 걸어갑니다. 이유는 이 근본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들어간 삶이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그 흐름으로 가고 또 사람들이 이 흐름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은 그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재앙의 상태일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사람들의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그러나 찾아오는 이 근본적인 문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죠. 자, 이게 바로 이 재앙 속에 있는 우리의 현장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곳이 빈 곳의 현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장이 텅 그냥 내버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보았던 마태복음 9장 35에서 38절. 자, 우리가 가 있는 현장에 이 현장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있고 이걸 놓치고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현장이 다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고 비어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가 있지만은 기존 신자들이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9장 35에 38절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양인데 목자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백성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먼저 성도들이 방황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는
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답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신자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있어요. 현장에 내게 주신 현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를 못해요. 그 현장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답이 증거되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 주님이 불쌍해 계시니 이 사실이 주님이 안타까운 거죠. 현장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해요. 추수할 것은 분명히 많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우리가 올해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 주님이 가라 하시니 현장이 비어 있는데 이 현장을 살릴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정말 주님은 분명히 24응답으로 역사하실 그 언약을 우리가 잡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곳을 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현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자,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자, 이 현장이 바로 내게 주신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우리 특별히 가정, 하나님이 내 삶이 있는 그 가정,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다,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이 부분을 품을 때, 이게 우리가 몸담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게 품을 때, 이게 내게 주신 현장이구나 알게 되죠.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 그 업의 업종, 그 분야를 말합니다. 그 분야, 그게 내게 주신 현장.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근무하는 곳, 근무하는 현장, 바로 직장이죠. 학교일 수도 있고요.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곳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라 하셨기 때문에 내 가슴에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죠. 자, 내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그 지역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곳에 하나님 백성이 품지 않고 있다면 그곳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내게 주신 현장으로 품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현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지역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화. 지역 다 돼 있는데 다 살고 있는 그게 말이 아니라 진짜 너희는 가서라는 그 가서가 되라는 거죠. 정말 우리 가서. 그래서요, 우리가 똑같은 살아왔던 지역이지만은 품을 때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 똑같이 왔다 갔다 했던 그곳이지만은 우리가 그곳을 여기가 내게 주신 현장이구나 라고 품을 때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지역화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만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던 미문에 앉은 뱅이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베드로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지. 여기를 품고 보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현장에 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현장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내게 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에 너희는 하나님 쓰실 일꾼인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실 현장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2022년도로 시작하며 정리하고 또 시작하면서 정말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이 응답을 정말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때 그 전에 주신 말씀, 이 응답 이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내게 주신 현장임을 내 가슴에 품어야겠죠. 내게 주신 곳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죠.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늘 보던 곳이지만은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현장이고 내게 주신 현장이구나 하고 볼 때 달라지는 거죠. 지역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기도하다가 마게도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구나 라고 인정함이라. 사도행전 쫓겨왔는데 18장 1절 4절, 쫓겨와서 우연히 왔고 흘러왔는 것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린도로 보내셨구나. 그냥 이사 온 게 아니고 그냥 오다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에 보내셨고 여기에 만나게 하셨구나. 이 브리스길 라굴라 아닙니까? 다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품잖아요. 로마. 그때 하나님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는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가슴속에 내 현장으로 품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 보내진 현장 정말 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들어가는 우리 최혜진 기도 제목을 되게 쭉 보내주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응답받았는데 학대 예방 경찰,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쭉 파송되고 가고 보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 분야, 또 사는 지역, 가정, 그리고 그 근무하는 실질적인 장소, 그걸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시 현장으로 지역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임하실 현장. 너희는 가서, 이게 회복될 때 전도자가 가는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도 그동안도 물론 우리 각 지역 풍곡히 하지만은 말씀 따라 삼시대 말씀 따라 70인 제자 말씀 따라 우리 각 구역장도 또 모든 우리 지교회와 우리 모든 현장에 우리 중직자 모든 분들이 품먹고 붙들고 진짜 이면객으로 잡고 그렇게 하면서 24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품은 일꾼이 현장에 있을 때 지역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품은 일꾼이 그 현장에 있을 때 지역화가 됩니다. 없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실 현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임하시려고 보내시기도 하고요. 그 일꾼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현장이 되는 거죠. 자, 아까 봤던 마태복음 9장 37절, 추수할 것은 분명히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입니까? 황금어장인데 일꾼이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현장 황금어장인데 일꾼이 없으니 버려져 있습니다. 안 돼요. 근데 그것에 반대로 38절에 반대로 추수하는 주인에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일꾼이 나올 때 주수하는 주인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그 일꾼이 나올 때 그 현장은 주수하는 황금어장이 됩니다. 정말 많은 교인들이 있는 것지만은 그 현장을 품은 너희는 가서라는 이것을 잡고 가서 그 응답을 누리는 일꾼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작은 숫자지만은 각 지역마다 이걸 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실 현장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버려진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버려져 있죠. 오래도록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일꾼이 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그 지역의 시간표예요. 사마리아는 계속 오래도록 영적 문제와 재앙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된 것은 빌립이라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을 살릴 시간표예요.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복음 가진 빌립, 주님이 말씀하셨지.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주님 자꾸 품어지니까요. 갔는데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갔는데 지역이 살아나는 거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내 현장을 지역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현장이 우리 현장, 내 현장, 너희는 가서라는 이 지역화가 하나님이 임하실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쓰실 일꾼 아닙니까? 너희는 우리가 우리 현장에 가서 거기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가게 하신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하고요. 진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보고 기도로 설계하고요. 이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지역화되게 하소서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예.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영적 시스템. 그때 이게 쭉 진행될 때 조용히 흑암 무너집니다. 흑암이 정말 저주와 재앙 꽉 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때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 무너질 때 조용히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현장이죠.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죠.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역이 현장이 지역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 우리 그 응답을 받아가면서 건축부를 누려야 됩니다. 결국 내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벚꽃 흑암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흑암이 무너져 버리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그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때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 역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진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 전도운동 이거 일하십니다. 이 부분을 두고 주님은 함께 하겠다. 24. 그렇다면 하나님 무조건 다 정말 모든 것의 역사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말 잡을 걸 잡아야겠죠. 붙들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24 응답 약속하신 그것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응답을 받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잡고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임하실 현장입니다. 너희는 요나 정말 우리 그런 응답 받아가야 되는데 가서 우리 현장이 지역화되겠죠.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주신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그 하나하나 기본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2020년도가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4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이 새벽에 말씀의 약속을 잡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삼을 하신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응답을 두고 24의 축복을 누릴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현장으로 서게 하소서. 그 현장을 품고 그 현장이 지역화되게 하소서. 참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빈 곳에 살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일꾼들 우리가 정말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 2022년도에 받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대로 주여 이 응답 24의 응답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24 응답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언약을 잡고 이 밤에 아버지 이 새벽에 또 우리 연말에 집중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새로운 아버지 한 해를 두고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오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형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소로 가는 집중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응답받을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신 그 너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누릴 중요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잡고 기도하며 세밀히 인도받을 때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 위에 함께 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 혹시 달려왔던 자들도 위로하사 하나님이 힘을 주사 2022년들 두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임하실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 서서 지역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중직자, 70인제자, 렘넌트 모든 우리 주의 백성 되기 원하는 말씀 받으며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